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촘촘히 주신 예배의 은혜를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촘촘히 주신 예배의 은혜를 누립시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민수기 28장은 총 31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31절 분량 안에 5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5개의 주제가 모두 제사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을 모두 다 보기는 어려워서, 그러나 전체를 봐야 될 필요를 묵상하면서 느껴서 한 절에서 3절까지 뽑아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주제는요, 상번제예요. 상번제는 항상 드리는 번제. 하루에 오전, 오후,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드리는 게 상번제입니다. 이 상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또 백성들을 위하여 성전에 가서 제사 행위를 합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때 뭘 하고 있을까요? 자기의 자리에 있어요. 그렇지만 제사장이 상번제를 드리는 그때 마음을 갖고 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 또 이 마음으로 오늘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상번제가 갖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 제사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인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쉬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제사 같은 경우에도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백성들은 또 뭐 할까요? 백성들은 안식일이니까 쉬는 날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쉬어요. 그런데 그냥 쉬지 않고 말씀 읽기도 하고 또 찬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뭐에 해당될까요? 주일에 해당되겠죠. 주일에 오전, 오후 예배 정도 해당될 거라 생각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상번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늘날로 보면 새벽 기도회 정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 제사 같은 경우에 분명히 제사장이 제사 행위를 하고 백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쉬었는데, 오늘날 이것이 주일 예배라고 한다면 이 제사장 역할은 누가 할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백성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제사장은 목회자도 되지만 또 성도들도 되는 거죠. 한 자리에 다 모여서 구약시대 안식일과는 달리 주일 예배 때는 같이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만 직분에 있어서 제사장이란 직분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또 구체적인 직분에 있어서 목회자는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함께 아멘하고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초하루에 드리는 또 제사가 나와요. 초하루라는 것은 한 달의 첫 날을 말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도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때는 앞에 나온 2개의 제사와 다르게 나팔을 붑니다. 시편 81편 3절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 행위를 할 때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요, 초하루구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구나, 나도 이번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가지고 또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되는 것이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날 이건 뭐냐?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에서 좋은 전통으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많이 희석이 된 월삭기도 정도 된다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유월절 제사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 인도하에서 그곳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나오기 전에 9개의 재앙을 내렸는데 바로가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남자, 처음 태어난 남자, 그리고 수컷 모두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문에 임방과 문설주, 그러니까 임방과 문설주면 이 내 왁구를 말하는 거죠. 문틀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죠. 그 집들이 대부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바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규정으로 주신 것이 너희들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거 너희들 기억해라. 그래서 매년 2월 14일에는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을 기념하는 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후에 계속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킬 때 잠깐 못 지켰거든요. 왕 시대에 가면 또 못 지키다가 또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때 뭐 하나? 제사장이 제사 행위를 하는데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와요. 양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잡아요. 그럼 제사가 다 끝나면 양을 가지고 왔던 백성들은 그 양 고기를 가지고 집에 가서 같이 먹습니다. 또 그리고 같이 공동으로 다 성회로 모이자고 그러잖아요. congregation. 성회로 다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성전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성전이 다 회파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하니까 그 이후에 회당에서 한 회당 그리고 가정에서 한 그 전통이 생겼어요. 세데르라는 의식입니다. 세데르. 이 세데르라는 의식은 하가다라는 책을 가지고 행하는 의식인데 이 하가다에는 15단계에 뭘 해야 될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 하가다에 나와 있는 그 순서들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나오기 전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라서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당시의 내용이 그리고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도록 15단계로 나눴어요. 그것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없었던 후대들이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의식 세데르 그리고 하가다라는 이 책에 쓰여진 순서대로 봤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셔서 후대들까지도 다 기억하도록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계속 전수하기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은 이 교육에 대해서 애를 쓰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은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교육을 행할 때 애들이 듣기 싫어하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듣기 싫으면 최선을 다해서 듣도록 노력하지만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애들에 맞추느라고 점점 교육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요. 애들이 안 한다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강압적으로 하고 어떤 면에서는 충분한 그 취지를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안 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엄청난 체벌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 자체가 아이들이 느낄 때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느낌? 그리고 하면 좋은 것을 느끼게 되는 이렇게 만드는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압도하는 거죠. 아이들의 하기 싫은 마음을 압도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교육이 특별히 세대자 교육이 거의 없어졌어요. 우리도 지금 했던 것이 그냥 잠깐 하고 넘어갔잖아요. 앞으로 회복하면 몇 주는 적어도 하고 조금 더 되면 한 달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적어도 6개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부흥되는 거예요. 천주교가. 하기 싫은데도 어떻게 하도록 만드느냐. 중요하니까 이 인식을 갖고 교회 학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공과 공부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왜 공과 공부가 무너져요? 아이들 맞추느라고. 하기 싫으면 그래.
애들이 말하기 전에서 또 선생님들이 그래 그래 그래. 어떤 면에서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될 거다. 이거는 강력한 영권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기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권이 정말 느껴지는, 강압적이지 않은데 영적인 터치가 느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예식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육에 대한 의미, 또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77절입니다. 6월절 이렇게 7일 지키는데 6월절 둘째 날 지키는 둘째 날부터 해서 49일까지, 그리고 다음 날 50일째죠. 50일째 지키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밀을 봄에 뿌려서 수확을 하거든요. 그 수확한 것 중에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거는 하나님, 지금까지 밀을 농사를 했는데 이렇게 풍년이 들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처음으로 그의 처음으로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77절, 초실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 딱 해서 나왔잖아요. 6월이니까 나왔잖아요. 담 넘어서 나오듯이 나왔잖아요. 나와서 49일째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50일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50일째예요. 그게 77절이에요. 그게. 그러면 두 번째 의미에서 77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날, 정식으로 율법을 딱 주신 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 신부로 딱 결혼식 같이 한 날. 그래서 이 77절을 하나님과의 결혼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오면 또 하나가 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기도하던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임재,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77절의 또 다른 의미는 교회 시대가 새로 열렸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에는 의미가 참 많아요. 이 77절에 아까 율법을 지킨다고 말씀드렸고, 또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77절이 되면 네 가지를 하거든요. 밤새도록 율법을 읽어요. 또 하나는 이 보아스와 룻과의 결혼식 이야기가 있는 룻기를 또 읽어요. 그리고 우유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보낸다고 약속하신 것, 이 증거가 여기 우유 음식입니다.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유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먹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그때는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이 회당, 우리 교회 같은 거죠. 회당 이거 꽃장식을 곳곳에 예쁘게 잘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꽃으로 장식해서 올려드리는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또 특별히 제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별로 말씀을 준비할 때 행복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말씀의 은혜는 받았지만 뭐가 이렇게 행복하다 이런 느낌은 거의 못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래요. 말씀이 주어지는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많다고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다 이런 느낌 많이 못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준비의 말씀은 행복하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렇게 예배를 촘촘하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특별히 절기가 있으면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시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쉼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하더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 이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말씀도 하시죠. 아유, 성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성수? 주일 성수.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본인들이 많이 나오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너무 많이 나오면 광신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이 77절, 6월절처럼 1년에 부활절에 한 번, 성탄절에 한 번, 이 정도로 오시고 그것도 충분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덜한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한 번 주일 성수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실제로 본인들이 충분하다고 느껴요. 더 나와야 되는데 나 사정이 이래서 이게 아니라 그거면 충분하다. 더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성경에는요. 대한민국 교회에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금요 수요 옛날에 예배 또 금요 심야기도회나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또는 주일 오후 또는 저녁 예배 이런 거 성경에는 없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유별나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보니까 광신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설명을 잘 해주지만 오늘 이 말씀을 딱 보고 제대로 들었다면 뭐 그런 성도님들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제대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라고요? 성경에 나온 겁니다. 성경은 더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우리처럼 매일 새벽 기도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2번씩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해서 드렸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없으면 못 받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한 번이라도 더 주려고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많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예배가 의무처럼 됐지만 그것은 우리가 찾아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 예배라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라고 느끼도록 해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예배는 줄일 일이 아니에요. 진짜요. 줄일 일이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예배들이 전통적으로 왔던 예배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확 줄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어느 10년, 15년? 그러더니 확 줄어가지고요. 새벽기도 없는 건 기본. 그 다음에 금요심야기도에 없는 거 기본. 우리 이전 교회 갔을 때도 금요심야기도에 없었잖아요. 다시 부활시켰잖아요. 수요에 없는 거 기본. 예배 없는 거 기본. 주일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없는 것도 기본. 없지는 않은데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 무슨 구역 모임, 셀 모임으로 바꿔버렸어요. 딸랑 하나 남은 게 주일 예배. 그 주일 예배도 잘 안 되니까 목회자가 사우나 가서 목회하는 이런 일, 얘기도 듣지 말아야 될 이런 일들이 들리잖아요. 여러분 하나 양보하면요 다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지우개 비유를 들은 것처럼 지우개 쓰다 보면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해서 싹 잘라버리면요 깨끗하네 그러지만 또 쓰다 보면 더러워져요. 그럼 또 잘라버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똑같아요. 예배가 느릴 일이지 줄일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것처럼 예배가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에 오전 예배하고 똑같이 들었는데 설교 또 들어야 되고 그거 잘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했거든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를 더 누려야 될 당위성은 있는데 실제로 성도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즐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당위성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세상적인 용어로 쓰면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에 기독교 인문학 특강 하듯이 그것도 얼마나 더 효과를 거둘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은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우리 찬양 예배니 여는 예배니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발을 분명히 하긴 해야 된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둬야 되는 게 반드시 예배는 더 늘어나야 된다 라는 목적을 두지 않으면 없어도 된다고 그러면 그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노력들을 할 생각조차도 안 하게 됐죠. 드려야 된다는 게 있어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할까 고민도 되는 거지. 많이 안 모이면 그냥 예배 없앨 생각부터 하면 거기 예배 더 많이 오기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묵상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다른 성경 공부 이런 거하고 또 다르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받으시고 우리는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늘릴 일이다. 그러나 어떻게 많은 이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까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서 만들 숙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이 숙제에 지금 같이 참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다 해답을 얻어서 함께 정말 우리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예배가 행복한 교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